서 24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니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회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얘기하고 있죠. 신앙의 등불을 항상 켜두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수의 등불은 주님의 임재와 그리고 우리 백성된 우리의 신앙을 가리키는 등불이죠. 그래서 불은 성령의 불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을 준비할 때는, 등잔을 준비할 때는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기름은 성령을 뜻하죠. 그래서 성령이 없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 늘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끊이지 않게 항상 켜두라고 명령하셨는데, 오늘 말씀의 의미를 붙잡으시고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이 성령의 등잔불은 순결한 기름을 통해서 유지가 돼요. 순결한 기름은 뭐냐면 감람나무에 그 감람을 가져다가 찌어서 짜낸 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기름만이 순결한 기름이에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감람을 찌어내는 순결한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순결한 기름을 성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 감람으로 찌어낸 기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의 등불은 감람 열매를 가지고 찌어낸 순결한 기름만이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으로 유지되지 않고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으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시는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 신앙도 끊겨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은 계속 공급되어야 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것은 기름의 공급이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성령을 소멸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그래서 이 등잔불은 준비된 사람만이 이 등잔불을 킬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절에 보면 슬기로운 여자 5명과 어리석은 여자 5명이 나오죠. 슬기로운 여자들은 등잔불을 가져올 때 기름을 미리 준비해서 다 가져왔어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딱 준비한 거죠. 어리석은 여자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기름을 준비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준비된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없는 사람은
위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영적인 준비가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그 등불을 정리할지니, 등불은 켜져 있고 등불을 정리할지니,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제사장이 책임지고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신앙은 관리가 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굳건한 신앙을 지금 다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관리가 안 되면 약해져요. 어느 순간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재밌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즐겁고 행복한 걸 막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신앙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령의 기름이 끊어지게 돼요. 그래서 신앙은 관리하지 않으면 늘 불이 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그 등불을 정리할지니, 등불 봐서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게 되면 기름을 가서 다시 채워놓고, 또 그 위에 심지가 다 들어가면 심지를 다시 늘려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위가 지저분하면 다시 한번 싹 깨끗이 반들반들 닦아놓고, 신앙은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약해지고 그리고 소멸되게 됩니다. 신앙은 자동문, 뭐 사람이 다가가면 문 자동으로 샥 열리고 딱 지나가면 샥 닫히고 하는 자동문이 아니에요. 자동으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안하지만 수동입니다. 딱딱 해서 쭉 밀어서 열고 들어가고, 또 들어가면 또 딱딱 당겨서 닫아야 돼요. 잠언 4장 23절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에 기름이 깨끗한 감람나무 그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 열매에서 찌어낸 그 기름이 늘 담겨 있어야 돼요. 성령이 늘 계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 불이 꺼지게 돼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네 마음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방심이 큰 약화를 가져오게 돼요. 내가 방심할 때, 방심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에 그냥 내가 중요한 걸 다 붙잡지 아니하고 그냥 놓아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 다른 것이 차게 돼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기름으로 등불을 켜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기도 한 번을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한 번 소홀히 하면 어느 순간 약해지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딱 앉아서 하품이나 하고 눕고 싶고 예배 시간에. 그건 왜냐? 내 마음에 예배가 중요하지 않아. 다른 게 중요해. 그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도 다른 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내 마음에 성령이 감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 점검이 필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살피라.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중요한지,
그분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지 늘 우리는 점검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신앙 상태를 점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는 우리가 나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내가 나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내가 예배를 놓쳤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이 회개는 신앙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점검하는 것은 신앙을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를 통해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신앙 점검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등불은 항상 꺼지지 않게 유지해야 돼요. 2절에 여호와 앞에 항상 등불을 끊이지 않게 하라. 등불을 가끔이 아니고 항상 켜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은 상황에 따라서 변하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6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뜻은 우리가 작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큰 의미로 생각하면 굉장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분 따라서 믿고 형편 따라 믿지 말고 항상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 굳건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 하나씩 따로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게 보통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지. 늘 범사에 감사해야 돼. 맞지만 우리의 굳건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등불을 더 밝게 켜야 됩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환난 중에 더 즐거워하라, 이 얘기는 우리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돼요. 이 앞에서 이 목사가 지금 얘기하는 게 내 마음을 때려야 된다니까. 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을 때려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이 신앙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신앙은 언제 드러나냐면 우리가 즐겁고 행복할 때 신앙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고난이 왔을 때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기쁘고 행복할 때 이렇게 하는 그 신앙은,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짜 믿음도 와서 기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고통이 왔을 때,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때 떠나는 사람들은 다 가짜 믿음인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기 때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우리는 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힘들면 기도도 놓치잖아요.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마음이 결단이 섰을 때 기도하자, 내 마음이 뜨거울 때 기도하자, 이렇게 하지만
어려울 때는 막상 기도를 놔버려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진짜 어려울 때는 기도도 하기 싫어요. 기도도 하기 싫을 뿐만 아니라 기도할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계시록 2장 10절,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이게 범상치 않은 말이죠. 뭐 고난이 와도 충성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 와도,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죽음 아닙니까? 죽음이 와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우리는 시작보다 끝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다 그렇죠. 시작은, 우리가 신앙을 시작할 때는 내 어려움 때문에 신앙을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 교회에 올 때는 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교회에 오게 돼요. 그러나 신앙이 자라면 진짜 믿음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중요하게 됩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 인내하는 신앙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이 중요하듯이 끝까지 지속하시는 사람이 되시고, 승리하시고 또 인내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시는 축복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이 성수의 등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것은 모세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불로, 성령의 불로 인증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신앙의 등불을 꺼뜨리지 마라. 항상 켜두라. 오늘 내 마음에 늘 기름이 준비되어지고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는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겨지게 하셔서 기름이 늘 준비되게 하시고, 이제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과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늘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고 늘 켜두기 원하는 오늘 예배드린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삶과 현장과 모든 만남 위에, 가정 위에, 옛사람 계속한 모든 우리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